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읽으신 28장에서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제 자신에게로 투항한 이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덧붙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시면 쫓아내었었더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사울 왕이 신접한 그러한 무당들을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모범을 보이고자 제일 먼저 단행을 과거에 이미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 3절에서 같이 더불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이 신접한 무당들이 종종 죽은 자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의식을 치르는 일들이 은밀하게 그렇게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마저도 이제 이 무당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차단된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답답해도 이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마저도 불러올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시기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이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 블레셋 군대의 그 막강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울이 두려움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막 무섭게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막 흔들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자주 만나고 늘 자주 대화하던 사람은 항상 익숙해요. 서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법이지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지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때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때론 잘못해가지고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가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삶, 즉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자신이 이제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에 아말렉의 습격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기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30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30장 8절입니다. 자, 30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이 소통이 꽉 막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신비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이 무당들은 이미 사울이 집권 초기에 다 쫓아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쫓아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요. 왜 무당을 찾아갔지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와서 그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짓입니까? 근데 오늘날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때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막 예언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또 막 암단을 내다본다는 막 투시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고 스스로 기도가 이게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하니까 자꾸만 내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그 앞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줄 그러한 예언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에 서 있으면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물론 제가 예언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은사만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러한 자세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태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짓되고 가식된 그러한 모습으로 늘 일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밝은 낮도 아닌 어두운 밤중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이 본인의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리고 변장했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왜 낮에 가지 아니하고 은밀한 밤에 찾아갔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기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임 초기에 자신의 명령으로 이미 신접한 그 무당들을 다 제거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어기고 지금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고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울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 사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까지 겉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정국가의 초대왕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잘 받드는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청종하는 왕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을지는 몰라도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정작 그 속은 늘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온갖 교만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명령들 앞에서 늘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사울의 그 마음, 그 속을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늘 그의 삶 자체가 가식이에요. 항상 변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변장하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는 것,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같은 변장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장을 가리켜 특별히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변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복음서를 종합하여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제하실 수가 있을까? 창녀, 그죠? 또 악랄하게 막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두어서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로마의 앞잡이들, 또 죄의 상징인 막 문둥병자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매달렸던 한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아온 그 오른편의 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홍빛같이 죄가 찌들어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결코 변장하지 아니하고 그 죄 있는 모습 막 아닌 척,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그렇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한 척, 겉만 거룩한 척, 입술만 말만 거룩한 척,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척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혐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울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자신 안에 꽁꽁 감추어둔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다 토해놓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며 회개했다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하여 품었던 그 뜻이라도 다시 돌이키셔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아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늦게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초대교회의 사람 사울의 경우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쩌면 이 사울은 구약의 이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자였죠. 예수님을 정면으로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막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울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전심으로 통회하며 그렇게 막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가리운 채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될 것, 헛된 것들만 자꾸 찾아다니며 의지하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이제 끝끝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신접한 여인이 결국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게 되는데, 우리 13절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귀신의 존재, 즉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막 떠돌아다닐 때 그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을 가리켜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의 존재를 결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비유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막 남아서 떠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지요? 이것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무엘의 영혼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의 눈에 딱 나타나서 사울에게 직접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사울을 향하여 당신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울을 향한 단호한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뭔가 하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식과 헛된 것만 쫓아다니는 너 사울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다 블레셋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뭔가 묘안을 강구하여서 닥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울, 영적으로 무너진 사울, 그래도 그에게 기회가 종종 찾아왔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져서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공고해도 아까 소개한 이 바울처럼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변장과 외식 같은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채 변장과 가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혹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 생활이 혹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내가 혹 쫓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온갖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번민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성령의 불로 발싹 태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길뿐인 것입니다. 늘 깨어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부디 같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